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앞에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문병원 16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그 지난주 잃은 양의 비유 이 두 비유와 오늘 살펴볼 탕자의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이 비유는 이제 하나 다 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동일한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비유, 이제 그 세 가지 비유, 세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 대해 살피는데, 우리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말을 잘 들었죠. 착해 보였어요. 아버지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둘째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르고 노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곳에서 살기 지긋지긋합니다. 저에게 물려줄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저에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주시고 제가 도시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집을 떠나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항상 살아왔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 없이 이제 도시 생활 하려고 하니까 잘 살아집니까?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다 와요. 다 붙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그럼 이 사람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자기가 지금 마치 막 엄청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해서 친구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다 해결해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귀던 친구들이 질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이제 돈 보고 오는 친구들 사귀었기 때문에 거지가 되니까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봤어요?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나무 열매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딱 머릿속에 마치 뇌리를 스치듯이 누가 뭔가 뒤통수 딱 때리듯이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너무 후회스럽고 한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뭐 하기로 결심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을 동구박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을 어귀에 나와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아들에게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꽉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요. 종들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와라. 이 가락지를 가져와서 손에 끼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에 봤던 두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해 보입니까? 안 비슷해 보입니까? 대부분 딱 봤을 때 큰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잃은 양이 다시 돌아와서 찾아졌어요.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 잃은 아들이 다시 찾았어요. 참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사실은 앞에 두 비유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이것은 비슷한 점인데 이 두 비유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비유에는 뒤에 추가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추가되는 이야기. 이 비유의 끝이 다른 것입니다. 비유의 끝.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맞췄어요? 이야기 끝이.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시는데, 그죠? 이런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기쁘게 이렇게 맞췄잖아요. 앞에 두 비유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비유는 어떻게 끝났어요? 잔치한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다시 큰형이 등장하는 거죠. 이야기의 끝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을 찾고 잔치가 맞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착하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그 첫째 아들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가 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25절부터가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의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 첫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 딱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보잖아요.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고생한 나를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 집 나간 아들이 온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 창녀들이랑 같이 놀고 다 계속 이렇게 쾌락을 즐기다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그냥 분노가 하는 것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첫째 형은 동생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첫째라고 보면 여러분 첫째 계세요? 여기 첫째? 첫째 예찬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찬이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아빠가 동생한테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전 진짜 나갈 것 같아요.
집을 나갈 것 같아요. 예찬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왜 화가 났을까? 그래도 동생 아닙니까? 동생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동생이 죽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나랑 같이 평생을 살던 그 동생이 죽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봤는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형은 그토록 화를 내었을까? 신문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고 이 형의 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먹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 형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지금? 딱 왔어요. 재산 반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버지의 재산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둘째 아들이 500만 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누구 거야 돼요? 자기 거야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 500만 원 날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잘해줘. 그러면 그 나머지 500만 원 내 거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나눠질까? 나는 250만 원밖에 못 받을까? 그게 걱정되고 염려된다는 거예요. 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보고 화났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 동생한테는 이 송아지를 동생한테만 송아지 잡아준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집 나간 동생 정말 혼쭐 내서 지금 모자를 파네. 이게 계속 오냐오냐 품에 안는다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것은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이 나누어지게 될까 봐 걱정했다.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으니 이제는 다시 다 내 것이 되었는데 그게 다시 나눠질까 봐 걱정해요. 첫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재물이죠. 네. 자기가 뭐 할 재물? 받아야 할 재물. 자기가 받아야 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줬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가? 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순종적으로 아버지가 일하라고 일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재물,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그것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와 소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책무, 봉사, 그걸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야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500만 원은 뭐예요? 나에게. 나는 보수라고 생각했대요. 자기의 보수, 자기의 소득, 봉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와 소득만 생각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보수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당하게 보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꾼이요. 실무교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 종으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품꾼으로 살았던 거예요. 품꾼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 그것도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장남이에요. 장남. 여러분, 이 당시 이 장자의 이스라엘의 장자의 문화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이 다른 형제들, 자기 밑에 동생들보다 재물을 2배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다. 품꾼.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슬픈 거죠. 아들로서 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산다는 거. 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고용된 어떤 품꾼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살아오지 않아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일, 그 일들의 응당 보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품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아들이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거 했으니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뭐 봉사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품꾼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다짐했어요. 19절 여기 보시면 19절 이 19절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그 돼지랑 같이 먹다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기 보시면은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서 내가 뭐가 되겠다고 그러시면 품꾼. 내가 아들인데 영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재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영치 없이 아버지 아들이 되냐? 나 그냥 품꾼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 20절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21절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가 달라요? 19절하고 21절 보시면 뒤에 19절에 했던 내용 한 내용이 잘렸잖아요. 21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 못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갑자기 말을 잘랐어요. 갑자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옷 가지고 와라, 반지 가지고 와라, 신발 가지고 와라, 송아지 잡아라. 아버지가 이제는 영치가 없어서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종을 불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가 내 재산 다 말아먹었어도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품꾼은 안 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누굴 불러요? 종을 부르는 거예요. 종한테 일을 시켜요. 종한테 일을 시켜요. 뭐가 다른지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종을 불러서 종한테 이제 아들한테 좋은 것을 주라고 하죠.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절대 종이 될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품꾼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이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하시고 둘째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항상 나랑 같이 평생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뭐로 여기면서? 품꾼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용된 어떤 품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관계가 되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길 상업적인 관계가 되길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업적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 말고 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그 관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거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품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야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 이런 상속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셔도 또 공부 잘하게 해주지 않으셔도 또 좋은 직장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편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저 하늘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땅의 종이 되는 어떤 품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 보이는 사람들이 형제처럼 보일 겁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우리가 피가 안 섞였어도 다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네? 형 동생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가족이 되고 형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은 동생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30절 보시면 형이 동생에 딱 왔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아들. 여러분 이 느낌이 뉘앙스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형이 아버지가 아들아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동생이 죽어다 살아나는데 너무 기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아들이지 내 형제는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형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의 그 품꾼으로 여겼던, 스스로 그렇게 품꾼으로 여겼던 이 첫째 아들은 이 동생을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로 여겼냐면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경쟁자. 자기의 그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경쟁자, 라이벌, 내가 이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오직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에 관한 것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우리가 자꾸 품꾼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인데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생각했던 것처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될 때, 내 옆에 사람이 자녀가 더 좋은 학교 가고, 내 옆 사람이 좋은 직장 얻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할 때, 그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느끼면 내 마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입가에 미소가 이제 저절로 나는 거예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 주셨지?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더 늦게 오고 더 잘 나오고? 저 사람 나보다 더 헌신 많이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걸 주셨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품꾼으로, 자기를 품꾼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첫째 아들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칭을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이 너의 동생.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는 네가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재산을 갖기 위하여 네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죽다가 다시 살아난 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나마 조금 더 건강한 네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너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칭을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동생, 피가 섞인 너의 동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사랑하고 여겨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형제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 사회죠.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런 세상이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품꾼으로 살아가게 해요. 돈의 품꾼, 명예의 품꾼, 권력의 품꾼, 그런 경쟁하는 마음이 오늘날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종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품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잘못되기를 바라고 잘못되었을 때 기분이 막 좋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런 마음은 품꾼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형제를 여기는 사람들은 내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형제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물교훈에 이제 한 글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물교훈 211페이지예요.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네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메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나 혼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이 동생, 이 사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동생이 되어야 내가 진짜 내 피를 나누고 나의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 동생이 되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품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하십니다.